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시편 144편 12절에 하나님은 급에대어라고 9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하시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33절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산성을 제공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산성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그 안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그 안에 머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부터 보고 아쉽기도 하셨고 또 요새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진짜 거의 모든 세상이 패닉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팬데믹, 전염병, 이 유행병 때문에 온통 난립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온 세계에 마스크가 동났어요.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동이 나서 미국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몇 개 구하면 잘 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대형을 취급하던 마트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그런 보급처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뉴욕 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 다 미리 사다 놔서 다 지금 in case 필요하게 되면 다 쓰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사다가 재놨다고 그래요. 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2019년 연말에 시작했던 그 우한 바이러스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강 건너 먼 나라에서 이야기가 했더니 이제는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미국에 지금 증시가 곤두박을 쳐가지고, 미국의 증시가 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곤두박질 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증시가 폭락했다는 말은요, 얼만큼 그 사람 이 증시의 그 주로 지금 그 증권 그 일에 전문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그들은 현재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연봉 수십만 불 줘가면서 그거 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다 팔자, 다 셀업 하니까 결국은 증시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미국도 한 2주 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미국 전체가 지금 패닉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신경 과민한 문제, 초비상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거기선 더 신경이 더 온통 날카롭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게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3시간 차예요. 시차로 3시간 차이고 비행기 5시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 그 뉴욕에 사망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감염 속도가 어떻게 빠른지 하루에 수백 명, 이게 막 그냥 급속 늘어갈 정도. 매일 늘어가 수백 명. 이렇게 지금 그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상한 이름이 뭐냐면 신천지예요.
슈퍼 뭐 아들 슈퍼 감염자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신천지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 자기네들이 어떤 이런 유행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나아가서 책임감을 벗어버리려고 지금 신천지를 때려잡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신천지가 네가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신천지를 빼가지고 와 또 그거에 대한 뭐 시시콜콜한 것들 모두가 좀 다 폭로가 되고 난리를 치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냐? 신천지뿐이 아니라 모임이 문제다. 여러 사람이 대중이 모이는 거 그게 문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괜히 또 우리가 또 괜히 그런 또 화살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안 모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진 예배를 반납하고 또 무슨 모임을 반납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주주주주 막 나옵니다. 대형 교회들 다 모은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사찰 거리 깎아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캐톨릭 말할 것도 없고 전 캐톨릭 다 거기다가 성당 다 거기다가 순복음교회가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형 교회들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명성교회 또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소망교회 하여튼 한국에서 무슨 수천 명 뭐 수만 명 이런 교회들은 다 주일 예배를 반납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인터넷으로 집에서 봐라.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그렇게 봐라. 이렇게 지금 그런 지경이죠. 근데 또 그중에서 예배 보는 교회도 있긴 있대요. 그러나 들어올 때 교회당 입장할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오라.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아서 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가 다 일제히 흰 마스크를 쓰고 오마이갓 그렇고 예배를 본다. 오마이갓 너무 무서워. 무서워. 예? 그럼 목사는 설교할 때 어떡하나? 막 침을 튀어가면서 하여튼데 보나마나 자 이게 참 하여튼 진풍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시작일 뿐이에요. 다만 시작일 뿐이에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아마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너무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어떤 하버드 교수인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뭐 지금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 아니라 아마 지구상에 이번 이 전염병 때문에 지구상의 인구의 60-70%가 죽을 수 있다. 60-70%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우리 중에 반 이상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앞으로 종말이 있다는 건 믿고 항상 그걸 대비하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보고 있지만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가 보는 이 예배조차도 어쩌면 다음 주에 또 똑같이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또 다음 주에 볼 때 내 앞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까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거 아시죠? 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쁜 놈 기생충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나쁜 거 무슨 아니면 박테리아도 있고 더 적은 게 이제 바이러스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이 이렇게 그보다도 거대한 그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육체들을 팍팍 쓸어들이고 전 지구를 그 가지 것들이 뭐라고 뭔지 받아도 못하고 좋은 것들이 막 지구를 막 소용돌이 막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이러지? 마귀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마귀 이거는 장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마귀가 몰라 해요. 그러나 마귀가 균을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마귀가 균을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생물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대장균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적정한 수가 있으면 사람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넘치면 사람한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셨어요. 그 하나님은 빛도 지시고 어둠도 지시고 환난도 지시고 평안도 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걸 악용하느냐. 마귀는 악용하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뭐에다 쓰냐면 시험하는 데 쓰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내 말을 믿느냐, 믿음의 유무를 테스트하려고 쓰십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지금 전 인류가 다 소용돌이치고 전 인류가 다 난리를 치는 이때에 과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이 날아가면 안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시험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요새시오, 하나님은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또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째 그걸 말하고, 둘째 성경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 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체크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환난 시,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경륜이라는 단어로 엮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점철되어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때 범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그에게 그게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그가 숨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느니라. 숨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여기 숨어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있는 곳을 그가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것저것 추궁하시다가 결론은 그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마귀의 징벌과 또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 인류를 구속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그의 입은 무화과로 엮은 잎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을 받자 그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고 나는 사실 이래서 범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벗겨버리고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에게다가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를 감싸줄 어떤 피할 도구, 나아가서 피할 파위를 그에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를 그를 통해서 이제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사건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아 때 홍수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경고하시기를, 앞으로 홍수로 전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나는 것이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노아는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방주를 지어서 뭐 자그마치 그 방주를 하여튼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온 식구들을 독려해 가면서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 온 식구가 방주 안으로 피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지구가 다 물에 덮여버리고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는 순간에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있었냐?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큰 사건이 또 있었던 것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한 430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 이제 드디어 이제는 해방시켰다고 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광고하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갖다가 내 백성으로 너희들 갖다 애굽에서 끌어내리라.
그랬을 때 이제 저들이 쉽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필코 내가 너를 갖다 인도해내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안 보내니까 뭐 차곡차곡 계속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그럴 때도 그들이 손을 들지 않고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 순서로 마지막 재앙을 퍼붓은 것이 바로 전 애굽 땅의 맏것이라는 사람, 또 맏것이라는 짐승이라는 것은 다 죽이는 그런 밤입니다. 그럴 밤은 그 후에 유월절 밤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밤. 예, 원래는 유월절 밤은 아닌데 후에 그날을 기념해서는 유월절 날이라고 하라고 그랬었어요. 왜 유월절을 하냐면은 그 밤에 온 애굽 땅 위에 죽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을 터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해서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대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보고 그 피를 보고는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뛰어넘다 6월이에요. 6월 1, 2, 3, 4, 5, 6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6.25가 났었는데 또 성경도 6월이면 그달은 무슨 재수없는 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6월은 뛰어넘다는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스킵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 집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밤에 전 애굽에 호곡 통곡이 안 난 집이 없었는데 바로 그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었던 그 집에 많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죠.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6월절이라는 그 밤에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 바른 집에 안에 있는 자들에겐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대단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요. 이러므로 인해서 애굽에 400년이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룻밤에 그냥 뭐 이민 가려고 이사 가려고 또 준비하려고 하면 많겠어요? 준비할 것도 그냥 갑자기 그렇게 뛰어 도망가게 나와서 그들이 이제 도망갔던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중에서 그들에게 하나 실질적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것이 다 적용돼야 될 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어떤 사람이 뭐 같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같이 둘이서 나무하러 갔다 이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로 뭐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나무에 붙어있던 그 도끼 대가리 하나 우리는 도끼 대가리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 머리를 칠만하면 그게 죽었다 이거야. 우리가 과실치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로 내가 이놈을 죽여야지 어디 아무도 없는 데가 어딘가 해서 만약 죽였다면 그거는 고살자라고 그래요. 고의적인 마음으로 죽음의 마음을 품고서 죽였다면 고살자하고 아니면 어떻게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 같은 거죠. 이거는 가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되 회중 앞에서 앞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러려니까 그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죽이는 걸 만약 혹시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가 또 그 중에 가족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당장 죽여도 되지만 그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회중에서 앞은 재판받을 때까지 그를 살려두라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도피성. 그릇 살인한 자가 피해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어쩌다 과실치사한 사람이 피난처죠. 그런 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 강 건너편과 광 건너편 양쪽에 나눠 그 12지파가 나눠 논아 살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강이 있는데 강 이편에 3개 이쪽 부분에 3개 해가지고 얼마든지 급하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거기다 도피성을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기 재판할 때 증인으로 있었던 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80 그때는 80에도 그래 그때도 늙어서 80에 만약에
80에 30살 난 죄 그 살인자가 뛰어들어갔는데 만일 제사장이 80이야. 그러면 이제 그가 만약에 늙어서 80, 100살이 하죠. 100살.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죽을래가 얼마 안 남았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왜냐하면 제사장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1년 후에 죽으면 1년 후에 완전히 세상으로 와가지고 자유 해가지고는 이제 자유 맘대로 삽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30살이야. 나는 50살인데 제사장이 30살이야. 그러니까 이건 만약 그냥 해필이면 제사장이 그렇게 젊어가지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 하여튼 그래도 법이 끝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참고 혹시나 답답해가지고 무슨 한번 자기 집을 왔다든가 한번 바깥에 성 밖에 나왔다 그랬다가 혹시 그 목격자가 그 가족의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들 가족이 잘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무죄할 정도로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주면서도 그 도피성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일단 연명은 하지만 또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연명한 것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다 여기다 게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또 그 피해에 들어가서 또 살아난 케이스 또 있어요. 성전의 제단불을 잡음으로 인해서 또 산 자도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형이에요. 압살롬의 동생이고 솔로몬의 형이야. 그런데 소위 말해서 왕손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그걸 갖다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시키는 사이에 자기가 왕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미 벌써 왕 선언을 해버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반죄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 그냥 직살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데, 그런데 그가 내가 아니구나. 그럼 솔로몬이야? 에이씨,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뛰어들어가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때 이제 가서 솔로몬한테 얘기해서 저에서 그가 거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왕에게 구명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살려주라고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 안에 있어 살았다 이 말이야. 아도니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전 안에 있었다. 예, 그래서 살았던 거죠. 그냥 이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가 산성이요, 그가 피난처요, 요새시요. 그래서 환난 날에 그에게 뛰어가는 자에게는 그에게 구원해 주신다. 그런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소에 또 그런 것만 기억하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안에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계명대로 지키면은 질병조차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아주 장치요, 또 중요한 그런 장소인 것이죠. 이제 자, 그 장소 앞에 그 때가 되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 성전 허물을 했을 때 그들이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가 in case 그래도 환난 날이 올 때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또 혹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는 또 여호와 계명대로 지키고 그러면 우리를 혹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가 바로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요. 이걸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리라 했으니까, 아니 정말로 이는 살아있는 게 남았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차라리 절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먹겠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자, 이 헐라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뭐가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헐면 살만해 일으킨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걸 헐었다가 어떻게 살만해 일으키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살만해 내가 일으킨다, 내가 성전을 일으키냐는 예수가 자기의 죽을 몸과 자기의 살아날 몸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 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헐어버릴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지만 다시 일으킬 성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의 요새요, 그들의 산성이었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일어날 그 성전 안에 있을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은 이제로부터 모든 족속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산성이 될 것이고 요새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뿐이 아니라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이 너희의 피난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 그런 뜻이 예언이 되어 있었냐면 내가 내 백성 중에 너를 요새로 삼으려서 내가 너를 요새로 삼으리라. 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냥 그때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언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가 바로 내가 너희의 요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새 피난처, 산성 똑같은 뜻으로 레퓨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피난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실제로 그가 이제 공생애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이라든가 그의 하신 모든 언사에 대해서 가장 신경이 날카롭게 듣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책략을 꾸며서 어떻게 보면 예수 갖다가 넘어뜨리고 예수를 갖다가 제거할까 하려고 따라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심상치 않게 보고 예수의 어떻든지 그 말 한마디라도 다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제거해버리게 원했어요.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이적, 기사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그를 갖다 제거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들을 과거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셨고 또 조상들이 다 그걸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책 잡을 수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제거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뭘 가지고 예수를 책 잡냐면 어떻게 예수의 말, 그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해서 예수의 발언에 대해서 신경 본도 세워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말 중에서 어떤지 하나의 꽃을 잡으려 하는 그런 때가 이제 공세가 시작하면서 무르익으면 더욱더 그것이 더 센시티브하게 점점 민감하게 그러던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에 발각이 됐어요. 그야말로 백죄 하여튼 간음하고 있어서 어떤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갖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어.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그들이 거기서 즉각 처벌할 수 있거든요. 즉결 처분할 수 있어요. 원래 율법은 두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은 만약 주의 계명을 범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너 봤지? 응, 나 봤지. 나 봤어? 너 봤어? 그래, 두세 사람 봤어. 그러면 본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래 던져. 그래가지고 돌을 죽일 때까지 돌을 쳐가지고 죽이면 돌무더기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심판 더 이상 없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있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야말로 극적인 장면, 그야말로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여자, 완전히 죽어 마땅한 여자예요. 뭐 돌로 쳐던가 아니면 몸을 갈갈이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가 그 여자 편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꼭 죽어야 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인데 어쩌다가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그걸 끌고 왔어요. 내가 이가 현장에서 이 가능을 내가 잡아왔습니다. 바로 무슨 법으로 잡아왔냐면 모세의 율법 때문에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손에 잡혀왔다. 다시 말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를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자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갖다 돌로 쳐 당장 죽이라 그러는데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면서 예수를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예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구세주, 나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런 여자 구원해야 구세주 아니냐고? 죽음에서 구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선생님은 과연 구원주로 왔다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일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께서 당장 그가 대답을 안 하시고 거기다가 땅에다가 뭐라고 굽혀서 쓰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도 예수가 뭐라고 쓰니까 덩달아 다 가서 쳐다보고 있었죠. 예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 말씀 맞게 한 거예요. 옳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로 치라.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죄가 없다면 당장 치면 됐겠는데 뻔하죠. 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보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덜컹하면서 예수께서 쓴 거죠. 자 보나마나 뭐라고 썼을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당시에 자 뭐라고 썼을까? 지금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뭐라고 썼을까? 보나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면은 자 너희가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다 할지라도 그것도 간호한 죄니라. 또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해한 죄니라. 보나마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덜컹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양심에 자기 몸으로 죄를 지은 않았지만 양심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바리새인 그야말로 뭐 무적함대 아니면 무죄 자기네들은 무죄하다 아주 중요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 결국은 놓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앞에 오니까 율법이 무색하더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무색하더라고 말이에요. 결국 그 죄인이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앞에 오니까 살아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어 마땅할 죄인, 그 순간에 죽었어야 될 그 죄인이 결국 예수 앞에 끌려왔다는 그 사건, 예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다 갔나이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 앞에 왔으면 그 법으로 죽었어야 되는 자가 진리 앞에 오니까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공생애를 중반쯤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그 자체가니까 그 자체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 자체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된다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심이라 한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중요한 플랜을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공생에 이적 많이 행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고 회자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침례요한 다 선지자급으로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임금이시오 왕이시오 또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왕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기서 주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는 you예요. 그냥 그렇게 당신한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는 예수는 인자라고 물었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 와서 사람같이 살았었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보냐? 그랬을 때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어찌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수수곡들 풀었냐?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지식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신 말씀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소서. 음부의 권세, 세상신 음부의 권세, 이 사망 권세자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거다. 결코 흠집을 내지 못할 거고 부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건데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그 고백, 그것을 기초로 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반석으로 하고 그것을 요동치 않는 반석으로 요동치 않는 반석,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말이야. 예수가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걸 진리의 터라고 말해요. 진리의 터. 그 위에 깨지지 않는 반석, 너는 베드로라. 근데 그 베드로스란 말은 깨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깨지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은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당신은 몇 프로? 50% 아니라 당신은 100%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100%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그것을
요동치 않는 진리로 하고 또 진리의 터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 비록 약하고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결코 깨지지 않는 반석이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부수지 못한다, 그걸 말한 거예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깨지 않는 반석,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건 말할 수 없죠. 가면 가서 더 하는데 예수께서 나는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두렵겠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더라도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오면 이 땅에 없던 존재가 생길 것이니 그게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교회, 내 교회, 요동치 않은 반석 위에 세울 깨지 않은 반석. 그러니까 주는 피난처시오, 주는 산성이시오, 주는 요새시오, 주는 반석이시오 하여튼 그 반석을 예수가 세우겠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예정을 그가 제자들에게 심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죽음, 잡혀가고 죽고 고난받고 하는 걸 보고 이들이 너무 시끌먹었어요. 그럼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누구 하나에도 원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죽음을 순순히 그대로 마치 사지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제대로 발동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 권세에 맡긴 것이다 이 말이죠. 잡혀가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죽으실 때 죽기 시간에 또 한 건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한 강도가 아니 그리스도라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무참하게 죽으면서 무슨 그리스도냐, 웃기고 있네. 아니 그리스도면 나라도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거긴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말하길,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당신이 분명히 보통 분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추억해 해 주옵소서. 나도 같이 그날에 가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강도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럭키 가이, the most lucky 가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 강도예요. 시간 나쁜 짓 하고 시간 못된 짓 하고 시간 얼마나 악하했으면 바로 최고 악형을 주려고 십자가를 달되 예수님 죽으시는 그 옆에다 달기 때문에 그냥 그 같은 급 최고로 악한 놈들, 최고로 못된 것들, 아주 최고 악질만 골라가지고 오늘 처형한다. 그런데 거기 옆에 다 달렸으니 얼마나 못되게 살았고 얼마나 나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몇 초 상간에 죽으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도 안 되고 지가 먼저 죽어도 안 되고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가 예수에게 구했더니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낙원에 이제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이 그가 하시게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가 자기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목적을 이뤘다 그 말이죠. 자기가 이제는 내가 바로 인류의 산성이 되기로 하고 또 아버지가 나의 산성이 되시기로 하고 피난처가 되었던 그 모든 예정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그냥 그동안의 모든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죠. 주는 나의 산성이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주는 나의 구원의 바위시여, 주는 나의 요새시여. 그 모든 것을 고백 그야말로 구구절절 그렇게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예수가 아버지에게 하시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 영원 이 음부에서부터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기 원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많은 구절들이 예수의 죽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죽음 중에서 결국은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모르고 떠나버린 마귀, 그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 그 피를 영혼들에게 뿌리셨습니다. 모든 족속 영혼들에게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뿌림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피난처로 들어오실 그 길을 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피 뿌림 받은 영혼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피를 무슨 피라면 유월절 양의 피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의 피. 예,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고 썼어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하는 날, 그 밤에 유월절 날이라고 하는 그 밤에 피를 바른 그 사람들, 피를 바른 집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다 살린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흘린 피는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바로 그가 지정한 집에, 그가 바로 지정한 집에 있는 자를 구원하실 일을 그가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 구원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가 지정하신 집이란 말은 피를 바른 집, 그 집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에 들어왔다 살았다 할지라도 또 나가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 집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산성 아버지 집에 그가 앉아 계시고, 거기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해보세요.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입니다. 10일, 결국 10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수백 년씩 걸려서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만큼은 열흘 만에 금방 오셨어요. 내가 갔다가 성령을 보내줘야 할 때 열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기다리는 당시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겠지만 사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보면 상당히 오래 이루어지는데 성령만큼은 금방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금방 그날로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모여서 기다리고 열흘 만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리시자마자 이 땅에 탄생한 게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믿는 무리 해보세요. 믿는 무리. 뭘 믿어요? 예수가 누군 걸 믿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는데 그가 죽었었다 이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야. 이걸 믿는 무리예요. 그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니까 또 그러면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부활도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지. 믿는 무리에게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 믿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바로 그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부수지 못하는 교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재난, 재앙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코 부수지 못하고 결코 넘보지 못하고 결코 침입하지 못하는 바로 물샐 틈 없이 철통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기관이 생겼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뭐를 교회라 하냐면 모임을 교회라. 모임.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여기 지금
이왕이면 19절부터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땅에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어주리라.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바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열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단 말은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말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를 말할 때 있었어요. 여기 또 있는 것은 교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총수, 인두의 숫자가 두세 사람의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최소한도 교회가 되려면 두세 사람은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 미니멈 숫자이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식구가 두세 사람이네 됐네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경제적으로나 이해적으로나 뭐 혈통적으로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다만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목적으로 해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또 목사가 나가도 안 알아줘? 그래 우리 식구가 뭐 대여섯 교도했어 우리 나가서 교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오로지 예수란 이름 때문에 오로지 영생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붙어 살려고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라 하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예수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예,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철통같이 자기 몸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인자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죽으려 왔기 때문에 그가 몸을 찔려가지고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그 몸에다가 상처를 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세울 새 몸 자기가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그 몸은 아무도 흠집을 내지 못한다.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아무도 뚫지 못한다. 아무도 부서뜨리지 못한다. 그런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권기지 못해. 그러니까 인자로 예수의 초림은 죽으러 온 것이고 고난받으러 온 것이지만 성령은 고난받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지체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의 몸을 만든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다 이 말이야. 비록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모였으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최고의 권세다 할지라도 결코 부수지 못하는, 결코 넘어지 못하는,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교회를 assembly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Assembly of God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congregation 회중이라고도 말하고요. 회중, 모임,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을 때 기가 막힌 많은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하여튼 뭐 풍랑을 담담담에 기가 막힌 이적 많이 일으켰어요. 그 몸보다도 더 철통같이 보존한 몸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자로 오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서지려고 작정했고 찢어지려고 작정했지만 교회만큼은 찢어질 수 없고 부서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그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교회랑 모임에 똑같다 그랬어요. 또 회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은 언제 했느냐면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 일요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예, 옛날에는 공일 그랬는데, 예, 그런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헐일 없는 사람들이 공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일, 주의 날 해서 주의 날, 주일. 예, 왜 주의 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자, 그날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래서 모여였어요. 모임. 자, 교회는 모임이다. 회중이다. 그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와서 떡을 떼죠. 그래서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예,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기도 하고 회중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는 성전이기도 해요. 성전. 자,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랬을 때 또 너희는 성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기도 하고, 그 성전은 에베소 2장 20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리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떠래요. 그래서 교회의 정초, 교회는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머릿돌이 되고 촛돌이 되고, 그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야 돼. 모든 건물이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짝이 문짝, 기둥이 기둥, 뭐 유리창이 유리창 각각 흩어져 있다가 이것이 다 모여야 건물 되는 것 같이 각각 을순이 갑순이 갑동이 각각 다르게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여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성전이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옛날에 뭐 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혼자서 따로 아주 그냥 금으로 된 문짝이야. 금으로 된 황금 문짝이야. 그런데 만약 혼자서 벽에 그냥 기대놓고 언젠가 이제 어디 무슨 뭐 창고에 있든가 어느 집에 보관돼 있다면 그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이건. 성전이 각 건물, 건축 자재가 다 합해서 모여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인 걸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가. 무교회주의자. 그런 성전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몸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세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 세포 뭐죠? 여전히 원자예요. 원자예요. 여전히 원자예요. 근데 그 원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지금 태양을 만들고 있는 그 원소 중에서 H가 제일 많대, 수소가 제일 많대. 이 우주 안에도 수소가 제일 많대요. 우리 인간 몸에도 수소가 제일 많대, 수소가. 근데 수소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근데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수소가 살아있는 수소? 좀 그래야 이상하잖아. 근데 떨어져 나가니까 죽은 수소? 탄소? 살아있는 탄소? 죽은 탄소? 말해야 좀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있는 원소래. 떨어져 나가면 에너지가 없대. 우리는 이제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만 하여튼 그렇대. 자,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체는 붙어 있어야 산다. 떨어져 나가면 곧 죽음이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이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교회, 모임, 회중, 성전, 뭐 지체 모여야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의 날 모임 뭐 하죠?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일요일 말고 주의 날 오늘 모임 뭐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경배, 예배 드리죠. 무슨 6일 동안 매일 모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또 구역 식구들이 모여도 그건 모임이지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의 날만큼은 경배드린 날, 예배드린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예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교회, 바로 그 회중, 또 그 성전의 한 부분, 나가서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는 붙어 살아야 되는데, 주의 날이면 우리가 그 주의 날이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 말. 예배하는 날, 나 영혼 예수와 그리스도 얼굴 뵙는 날, 나 영혼 왕의 얼굴을 뵙는 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도 과거의 제사 같은 모든 격식은 다 폐했지만은 예배를 폐한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과거에는 이 산에서도 뭐 제사 드리고 저 산에도 경배 드렸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왔나니 누구를 뵙는 거라고요? 곧 나를 보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예수 얼굴 뵙는 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의 얼굴 뵙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공식 행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야말로 거기에는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말은 진정. 신령은 영적이란 뜻이니까, 영적이면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니까, 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거기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이란 말은 in truth, 법이다 이 말이야.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서가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그냥 혼자 앉아서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도 상당한 격식이 있죠.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순서를 바깥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순서가 피를 들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성소 안을 통과해가지고 또 지성도 들어가는 그 순서를 우리 예수의 피로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그 자체를 뭉거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나는 죽어 하늘에 돌아간다, 나아가서는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스킵할 수 없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수선해지고 정말로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지금 엄습해 온다고 해서 대형 교회들이 앞장 다쳐서 예배를 반납하고 스스로 반납하고 안 하겠다. 또 나가서 여기 뭐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라에서 공권으로 만약에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철폐령을 만약에 내린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다 자진해서 다 포기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떨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예배를 봐야 될 것입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요새도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자, 만약에 교회 바깥에 정부에서 인을 찍어가지고 교회 교회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셧다운 해서 많이 붙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나 그냥 가기 싫었는데 잘 됐네. 집에서 그냥 뭐 내가 돈 내고 또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빵 사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고민해야 돼. 이럴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거 시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래도 교회를 갈 것인가? 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자진해서 다 폐쇄하라. 모임을 자제하라. 나라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고 공문이 오고 그런다 할 때 세상 없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순교라는 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때 만약 그들이 다 집에 숨어버렸다면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있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믿음은 있어. 그러나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니까 도망가고 각각 흩어져 있다면 순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막 핍박을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의 위협함을 당하면 하감하시고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감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모인 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었어요. 막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자신 있고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당장 모였다가 잡히면 투옥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 투옥당하고 죽임당하고 뻔한 순서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걸 딱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니 그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건이 그들한테 너무나 큰 사건이었었는데 그 사건이 그 감정이 아니면 놀람이 아니면 그 흥분이 가라지지 않도록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작고 약한 종류입니다.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 몇이 있으니 약한 종류나 그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 사반이라는 그 적은 곤충은요 아주 가늘어가지고 그냥 후만 불어도 그냥 부서지고 조금만 누르면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곤충인데 근데 작고 약하지만 지혜로워서 바위 사이에다가 틈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땅에 약하고 작고 약하지만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작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너무나 작고 너무 약하고 목사님 대단히 믿음이 좋으시고 목사님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셔서 목사님은 정말 아주 순교도 얼마든지 100번이나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거 얼마나 내가 작고 너무 가문가로서 느끼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내 모든 감각도 그렇고 나는 나를 자신 있게 나는 얼마든지 나는 핍박도 환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속에 내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 교회에 나는 숨어서 죽어도 압살당하도 거기서 압살당하리라. 죽음을 당하도 거기서 죽음을 당하리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나는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어야 모험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모임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영원히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앞으로 곧 어쩌면은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세상에 어떤 급하고 어떤 상상밖에 어떤 그런 환난 핍박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를 압도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지경에 자기가 왕한테 나가서 혹시 탄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 해서 그가 나가기로 작정했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라고 썼어요.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왕 앞에 오늘날 왕 앞에 나가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날 만왕의 왕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오늘 만왕의 왕 예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바로 이걸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리라.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얼굴 뵙고 왕 앞에 경배하면 차라리 죽어도 그로써 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오나 교회는 강하오니 내가 교회 안에 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나와 내 가족이 교회에 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과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의 목숨을 바꿔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나의 예배는 내 목숨을 바꾸고 예배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목소리를 바꿔서라. 아버지 정말 나의 목소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성공하게. 아버지 나의 목소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할 수 있게. 아버지 주여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정말 나의 목소리를 바꿔서라. 정말 예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매일매일 잠은 자답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영혼아 어찌할 거냐? 차라리 목숨과 예배와 바꿀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날이 올 때 우리가 어쩌면 결심대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낼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사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